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과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인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도록 나를 단련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여러분들 참 읽기 어려우시죠? 왕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역대지략이라고 해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엮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참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결말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 멸망당하나 선지자들로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기도가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 닫히고 있는 문이 왜 닫히는지, 하나님이 닫히고 싶어서 닫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도라고 하는 맥락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패러다임을 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제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를 하자에 아주 단조로운 메시지가 전파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자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리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그런 맥락,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사상과 이념으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결국엔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도는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절대적 개념엔 장점과 단점이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맥락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건 종교인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 침상에서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제 몸의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 실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부족한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거, 자격지심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놓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낫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심에서 놓이기 시작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120문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 내게 있는 그것, 남들이 갖지 않은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어떻게 얻었냐고요?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이걸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직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예배소서 1장 1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뭐 할 때 옵니까? 성경 공부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상황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무리바에 물이 터져 나온 것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적 환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고귀한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다 죄인이야. 다 못됐어.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찰랑 척 좀 그만하세요. 있는 척 좀 그만하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가정에 한 명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역대 왕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아주 빼곡히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19장의 말씀도 한번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천군천사 대동하여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히스기야에게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이 유린당하는데 너는 뭐 했냐?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방임과 방종은 반드시 책임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죽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입 갖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럼 그의 인생에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지 못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끝났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은 죽기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은 다 끝났습니다. 살아보아나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습니다. 신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은혜가 옵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듭 강조하며 말했겠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나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한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낯을 벽을 향합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시다는 얘기예요. 이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강화도에서 목회하는데, 개척하는데 상가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로 이걸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괜찮은 건데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비 넘어가기 어렵죠. 넘어가 보면 다 쉬운 건데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그냥 의뢰껏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사생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 히스기야 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리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뭐래요? 시간을 뒤로 물른다는. 보세요. 히스기야 인생의 한 인생만 10도, 우리로 생각하면 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4시간을 뒤로 물른다, 뒤로 돌린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게 전 세계의 시간을 4시간 돌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면 10도를 뒤로 물릴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지나가는 게, 앞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뒤로 물리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난 이런 분께 기도한다. 전 세계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해가 멈췄어요. 시간이 이 이사야 때와 여호수아 때가 맞아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져요. 앞서갔던 시간과 뒤로 물렸던 시간이 맞아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가 10도나 물릴 만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눈물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냐 하면요, 눈물 난 만큼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시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눈물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종교적 기도는, 신념적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만큼 찔끔이라도 눈물 날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찾고 구하는 그 기도가 열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육신으로 오셨을 땐 이 땅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로 관용했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며 들었던 소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남들에게 그냥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몸소 본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되고 위대한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참 소개할 왕들이 참 많은데 여호사밧 왕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자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지혜는 좀 없어도, 지식은 좀 없어도,
좀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도 왕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때문에 이방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난공불락, 엎친 데 겹친 격,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너무 참담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그만 적병들에게 발칵이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떤 걸 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원어에 보니까 그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았다고. 근데 이와 같은 맥락이 너무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어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대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나 달라 요셉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님들을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그가 찾았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구덩이에, 꼭 난공불락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대단한 일이 있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니엘의 직위와 다니엘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찾아온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바로 이 대목이요.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이 대목만 특별하게 기도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이 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실력이 날마다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초청에 응하실 분만 아멘 하시죠.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뜻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능력 받기를 그냥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자 이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이 교회는 기도 안 해요?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교회니까 당신이 기도를 하러 안 나와서 모르나 본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교회인데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꼭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 기도해 하는데 특별한 게 기도가 어디 있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인데 기도만큼은 우리의 취미가 되고 기도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장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하시죠. 한 주간의 삶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실 분만 아멘 하시죠. 기도의 자리 사수하실 분만 아멘 하시죠.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화하늘 중앙교회 위해 기도하시고, 또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깨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